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엄선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죠. 이제 본문에는 그중 3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가 절망적인 피조물이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절망적인 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보다 헛된 희망을 의지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 문학 양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라는 이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잠겨서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은 절망에 빠진 한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4개월 정도를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한 공생에 들어가신 지 2년째 접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셨는데, 자, 이제는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도 주님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풀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그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개구리가 막 있고 올챙이가, 이런 연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조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800m 정도 되는 이 산지에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물을 확보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물론 샘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보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빗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수조를 만들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 저수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의 저수조가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북쪽은 길이가 52m에 폭이 40m, 남쪽은 길이가 57m에 폭이 47m였고, 이 두 개의 저수조 사이에는 폭 6m의 분리벽이 있었어요. 크기가, 우리 한양대에 야유회 갔었죠. 거기 보면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호수가 있었죠. 그 정도의 크기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크기인데 가운데 이제 분리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못에는 항상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제사하러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집단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행각이 뭐죠? 이 지붕과 기둥만 있고 이 벽이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햇빛만 가릴 수 있는, 그 한양대 가도 그런 게 있죠. 이 기둥과 지붕만 있고 그 밑에서 햇빛을 가릴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자,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 사면에 행각이 하나씩 있고 가운데 그 분리벽에도 행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5개의 행각이 있고, 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은요, 하나같이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또 불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이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움직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다 누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절 끝에서부터 4절까지 이 설명이 괄호로 묶여 있죠. 그리고 밑에 나누의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필사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본에는 없었는데, 원래 요한은 쓰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계속 필사했잖아요. 그래서 필사하고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설명을 추가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막 물을 움직이게 하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차지가 되겠습니까?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출입금지 시키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병을 고치지, 왜 그 힘없는 병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내버려 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민간에 전해지던 미신이었어요. 미신, 전설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길이 없으면 어디서 뭐 먹으면 낫는다더라,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그런 병자들이 최후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가지고 미신적인 희망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도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풍병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꼭 중풍병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마비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병이 몇 년 됐어요? 38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 되는 소년기에 일찍 병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50세 이상은 된 거예요.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40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병자로 살아온 거예요. 한 3년 반 정도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야말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겠죠. 근데 3년 반도 아니고 몇 년? 38년을 그렇게 병들어 누워 있었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보고 온갖 비방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가족들마저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족들마저 그걸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이제 데리고 어디 뭐 의원 찾아다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눕혀놓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이러한 미신적인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더라도 몸이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겨우겨우 막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였다 하면 들어가려고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그랬죠.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벳.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벳이라는 말에 헤세드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겠죠. 자,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고통과 실망을 번번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혹한 그런 비참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38년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랬죠. 자, 몇 년간? 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했다 그러죠? 40년간 방황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탐지하게 한 다음에 그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이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자기들 가운데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평생을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자, 그런데 이 죄로 부패한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이걸 반복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들처럼 도무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책임과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이미 범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속속들이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생토록 죄를 반복하다가 말은 그럴싸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38년의 병자를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책에서 벗어난 신자도 이 죄의 부패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83살 때 소위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박윤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송미정 성도님 몇 년 묵은 죄인입니까? 자, 다 자기 나이만큼 그렇게 이 죄의 부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다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자처럼 우상숭배적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요, 그런 미신적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삶을 부지합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걸 붙들고 어떻게 뭐 언젠가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신락 같은 희망, 그걸 붙잡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그 닉 톰슨 목사의 책 아래로 성장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피조물이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게도 비현실을 선택한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희망으로 우리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참된 현실을 외면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랬죠. 사람들은요,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질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만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또 이 세상 피조물들을 가지고는 진정한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 우상숭배적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아서 산다 그러죠. 그렇게 속아서 살다 보니 어느새 40이 되고 어느새 50이 되고 어느새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희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 병자가 이 가진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한들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절망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또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이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을 그림으로 보라고 하거든요. 그림. 이 성경은 이 그림 언어로 기록된 책이래요.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바라보도록. 자, 1절에 4절을 보면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거쳐서 38년 된 병자에게로 점점 초점을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됐어요. 영화 제목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는 영화가 시작됐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딱 비추어 줍니다.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찬 예루살렘 도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이 카메라를 집중해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막 불구자들, 막 갈 때까지 간 그런 절망에 빠진 병자들이 누워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확대해가지고 쫙 이 줌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쫙 보여줘요. 그게 누구죠?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아침부터 아침부터만 시작해도 몇 시간을 그 산길을 걸어가지고 온몸이 다 피곤해가지고 지칠 정도로 걸어서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침상에 누워서 얼굴에 달라붙은 파리조차 스스로 쫓지 못하는 무기력한 병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좌절감을 맛보면서 점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이렇게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동안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병자를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죠.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낡고 더러워진 담요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쇠약한 몸, 오랫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서 생긴 욕창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어두운 표정과 초점 잃은 그의 눈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스며든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 특별히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리 보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우리였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서였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택하신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아니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그럼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의 안에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무능과 절망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신임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아직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하는 존재인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 교만이 따라다니는지, 교만이 지배하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포기가 덜 됐어요. 참,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지금 38년 된 병자들인데 정말 이 죄의 질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기심과 이 자아중심적인 이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해도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이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
아직도 자기에게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는, 피조물로는 내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이제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절망적인 피조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애써 부인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헛된 희망, 우상숭배적인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언제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해지게 하는 것조차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병자가 그렇게 하면, 그래? 너 그러면 그 알바 하나 붙여주면 되겠냐?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 하나 붙여주면 이제 물이 동할 때 먼저 딱 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바 하나 붙여주고 그냥 가셔버려도 되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다. 너 38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으면서도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구나. 한 380년을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병자의 부족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단 3마디였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자, 그런데 이 3마디의 말씀이 그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자리를 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누워 지내던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이제 한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발을 내딛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은 그가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불구로 지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된 삶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을 청산해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고침받을 당시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막 물어보니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제야 이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에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결과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겸손케 하시는 것도 누가 겸손케 하세요?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믿음이 나한테서 나와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되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한편 손마른 자는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나를 좀 봐라 하니까 보면서 뭘 기대했어요? 적선을 해줄 것을, 돈이라도 몇 푼 던져줄 것을 기대했어요. 나한테 돈을 몇 푼 던져줄려나 보다 하고 돈을 기대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명하실 때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전제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뭐 해라 하고 할 때 하지도 못할 거를 막 하라고 합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면서 하라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자, 오늘 아침에도 언약의 말씀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여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자,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고. 자, 명하신 것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어떤 걸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것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니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스스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심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결국 그가 구원받기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표적의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생겨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따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절망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불신을 깨뜨리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이 끈질긴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시고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이 남아서 우리가 때때로 절망적인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